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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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로마서 8장 1절에 과감하게 발언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과 공동번역, 현대 독일어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풀이된 것을 두고 보죠. 개역개정,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성경, 저도 개역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각각 정죄, 단죄, 심판이라는 그 심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이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한쪽은 유대인, 또 한쪽은 로마인들이죠.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들의 모든 종교 전통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한 모세의 후손이다. 긍지와 아주 자랑이 대단하죠. 요즘식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의 그런 장자교단이다, 이런 자부심 비슷합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교회,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들은 내세울 게 많은 교회라는 이름이 유명한 교회들이죠. 그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실패한 인물이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라는 게 율법의 전통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절대 비난받지 않는다는 바울의 발언은 아주 폭탄 선언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한 다른 한쪽은 로마인들, 아까 제가 말씀했죠.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인들입니다. 당시 최고 문명을 구거하던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묵시적 소종파 운동을 꿈꾸는 사람들, 세상살이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 전복을 바라는 광신자들이다. 너무 열심히 예수 천국하는 사람들 광신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로마 정권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폭력적인 반국가 사범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징벌이죠. 예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이들은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싶어합니다. 베드로도 예수께서 신문당하는 중에 3번이나 걸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흔적도 없이 끝나야만 마땅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죠. 오늘날까지도.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비난했던 유대교보다 더 큰 세력이 되었고 예수를 처형한 로마 정권의 중심 종교가 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인간 삶을 지배하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부정할 수 없는 힘이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힘을 일반적으로 용어로 하면 진리, 그리스도교 용어로 하면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정말 참되고 복된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사람은 종교와 정치와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구절에는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반대적인 그러한
법입니다. 이런 진술은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알아듣기가 까다롭다. 이게 저는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56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어요. 바울은 서유럽,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그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르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나오죠.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 가장 잘 나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중이죠. 그 복음의 진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전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신과 영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죄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법은 율법과 실정법, 그리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규례, 규범 등 모든 법적 정치를 총칭해서 노무스다 이렇게 말하죠. 본래 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인간 장치이고 제도였어요. 법치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문명사회는 법치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죠. 바울이 그런 법치를 가리켜서 죄와 죽음의 법이다,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법은 육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3절부터 8절까지 육신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6절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7절에, 육신을 따른다거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인간적 탐욕과 부도덕성으로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려는 열정이 바로 율법의 작동 원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생각을 했고, 로마 지성인들은 로마의 지성과 예술과 문명을 통해 자기들의 삶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 시대. 그러하기는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표면적으로는 교양인이고 종교적인 세련미가 있고 경쟁적으로 상위 1%에 경제적으로 상위 1%에 드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위선과 교만과 절망에 떨어진다. 삶의 내용은 거기서 거기고 삶의 포장지만 멋질 뿐이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바울의 말은 지나치게 종교적이어서 실제 삶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상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고급지게 사는지 직접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은 모릅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적지 않게 많다. 자녀를 입시 준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는 집도 많다고 하죠. 교회 헌금을 고액으로 하는 서울 강남 지역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처럼 돈이 많아야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하죠.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도 있고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명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일들은 모두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육신의 이익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매일 만난 음식을 질리도록 먹거나 매일 술에 취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거나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아도 결코 온전한 만족은 없다. 대형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목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자처했던 바울도 율법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죠. 율법에 매일수록 더욱더 절망합니다. 바울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따르는 길. 그래서 그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이 해결되니 이제 인간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에만 머물렀던 바울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바울은 3절에서 율법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공동번역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다. 제책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개역개정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이 말이 되나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 고위층과 로마법에 충실했던 로마 총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제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신의 아들까지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과 법규와 규범의 속성이지 작동 원리입니다. 속성이자 작동 원리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나야 하기에 절대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결정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최종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곧 율법의 타기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제는 율법이 도모하는 육신의 아름다움과 인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를 때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영 안에서 율법이 참된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공동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다. 개역개정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벌어진 사건을 예로 들어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유대인에게 끌려온 여자가 있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예수 안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여자를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묻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합니다. 율법은 늘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죠. 북한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굴복시킬까요? 하고 묻죠.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일하기 싫어한다고 주장도 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죠. 율법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어떻게 생명의 기회를 주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묶이지 않은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즉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려는 사람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죄와 죽음에 보여서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영이 실제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선 영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거리가 먼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루하흐, 헬라어 푸뉴마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 숨, 바람, 공기 등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의미로 보면 노장 사상이 말하는 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도 영의 범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자연과학의 인과 유래 고전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딱 들어맞아야 확실하고 옳다고 여기기에 영을 가깝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된 이후로 그런 경향이 더 분명해지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 운명과 국가의 지구와 우주 등 세상 모든 현상은 인과의 유래 범주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50층 높이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깃털을 창밖으로 던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저 깃털이 어느 자리에 떨어질지 계산해낼 수 없어요. 거의 무한에 가깝게 많은 우연한 것이 50층 높이와 땅 사이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바람, 새들의 날개, 비, 땅에서 노는 아이들 등등 변수가 무한합니다.
예, 우리 몸과 질병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왜 장애인인 아이가 태어나는지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해요. 먼 후일 의학이 더 발전하는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2023년 여름호 그 창작과 비평에 유전자 조작과 인공지능이 일반화한 세상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 실렸어요. 예, 최진영 작가의 인간의 쓸모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 부분은 양쪽의 유전자 중에 나쁜 것 제거하고 좋은 성질만 모아서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요. 성행위 없이 시험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아이는 인공지능의 설계에 따라 완벽하게 교육받고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느 날 그렇게 짜인 세계를 뛰쳐나갑니다. 인간과 그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만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종종 생기로 번역되는 생명의 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열광적으로 부르면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반복할 때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 생명의 영, 즉 성령의 경험일까? 생명 진화의 원리가 그것일까? 예, 생명의 영은 온전하게 아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또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의 영을 조금씩이라도 가깝게 느낄 뿐입니다. 예, 동시에 그걸 느낄수록 하나님 경험처럼 더 아득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경험에 이르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이다. 창조의 깊이로 들어갈 만큼 그리고 부활의 깊이로 들어간 만큼 우리는 생명의 영을 경험할 수가 있다. 11절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죠. 예, 11절 보죠. 10절부터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4절입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바울이 또 부활을 예대하는구나 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약성경은 몽땅 부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으로 관리를 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친구를 사귀고 취미활동을 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이 생명을 얻이려는 데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그런 삶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니 당연히 반복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급스럽게 사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만족은 안 되고 얼마 가지 못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의 물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자기에 관한 온갖 염려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현재와 죽음 이후까지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1절에서 제가 14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